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접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참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또 누군가 어떻게 관계 맺어져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지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나가는 우리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전도서 10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을 곧 주권자에게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성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유업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같은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은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로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을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신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의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전도서에서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눌 지혜는 좀 본질적인 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란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한 도구의 수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과 같은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말하는 동시에 우매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매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다는 것은 지금 뭐 현대의 표현으로도 많이 쓰지 않지만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말하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지혜가 왜 필요하고 이 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인간의 삶을 집 짓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집을 지어나가는 삶입니다. 실제로 어떤 건물을 돌로 또 어떠한 것으로 세워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어떠한 것을 지어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집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는 견고한 반석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견고한 반석이 있어야 되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위에 집을 짓는 것, 우리의 인생을 지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7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그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깔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헛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편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서 헤아려서 수고하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은 다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인간의 수고가, 즉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의 능으로 지어 나가려는 것, 그것이 바로 수고이며 그것은 헛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0장 내용을 쭉 보면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한 우매,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그 어리석음이 다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으로, 의로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을 우매하고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해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어떤 음식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짜잖아요. 기름을 짜는 데 있어서 기름을 잘 짰어요. 아주 깨끗한 기름을요. 근데 그 기름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면은 그 기름을 다 버린다고. 근데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죠.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물을 떠서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물에 이제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버렸죠. 왜냐면 그 물이 이제 저희 주안이, 아이가 먹어야 되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아주 적은 우매가,
지혜에 반대되는 그것이 아주 적을지라도 그 우매함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에 그 우매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소망 없고 죽음 그 자체요. 여기 1절에서는 악취가 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악취가 나게 하는 적은 우매함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도 그 우매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즉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술, 담배, 유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은밀하게 적은 우매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관계 맺는 그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도 자꾸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성경은 우매함, 즉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매함을 조금씩 주님이 보여주시면 깨닫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그 우매한 행동과 우매한 삶을 산다는 것조차 모르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전도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니라. 이거는 같이 나누었죠. 우리 우매자들의 수고는 우리를 고나게 할 뿐이에요. 다 헛된 수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성은 곧 집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그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성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성과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큰 대로입니다. 그것이 잘 닦여야지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사실 길부터 닦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성읍에 들어가야지, 성읍에 들어갈 길이 닦여야지 그 집이 들어가는 기초가 시작되는데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존재들입니다. 집을 짓는 방법도 모르는 뿐더러 집을 세워 나가야 하는 마음도 없어요. 참 집을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참 그 집을 짓는 방법과 그 길을 닦는 방법조차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시작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이 전도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전도자를 포함하여서 전도자가 또 다른 말씀에서도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와 같고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의 전을 건축하고 짓는 지금 상황인데요.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 전을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참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줄 압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지혜 없이는요,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어떻게 지어 나간지도 모르고 출입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그 솔로몬이 자기의 솔직한 존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헛됨을, 사망을 고백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님께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데, 주님, 내가 이 전을 어떻게 지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라는 고백보다 더 상세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구하냐면은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임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근데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잘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한다면 그러고 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 집을 지키는커녕 그 집을 들어갈 길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은 들음은 믿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능으로도 얼마나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말하는 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의 것을 표현하고 내어놓는 거는 너무나 저에게 맞아요. 근데 듣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듣는 것은 죽음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것을 죽이는 것이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가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듣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내가 나오는 것은 죽어지는 것이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돼요. 들으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고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집을 세울 수 있는 힘을요. 그리고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신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깔리면 집은 이미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집은 이미 지어졌다. 주님께서 그 집을 지으셨고 지으시고 계시고 앞으로 지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의 시작이고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참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창수가 납니까? 바람이 불어 여러분들의 집이 부딪혀 무너지게 되는 상황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집은 이미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집을 지어가고 계시고 이미 지어졌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 지혜로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노라 하면, 세상을 보노라 하면 참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다 헛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 속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집이 참 세워지는, 반석 위에 참 세워지는 놀라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내가 충만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참 우리의 집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너희의 집은 세워졌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집을 세워져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여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 시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